우리 연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하자, 또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래서 첫째는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 삶에서 감사하자라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감사,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 이게 감사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감사가 있을 때 깊이 있는 삶의 그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사랑에 절여진 사람들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절여져서 십자가 사랑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바위를 깨는 사람들이요, 그런 원칙이 있다고 그러죠. 바위의 구멍을 깊이 깨고 그리고 나서 폭약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깊이 깨지 않고 그냥 조금만 깨고 폭약을 넣으면 바위가 깨지질 않는데요. 입구 부분만 좀 깨진대요. 그러나 깊이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넣으면 큰 바위도 반쪽짜리가 나는 그런 큰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그럴 때 그냥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치면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첫 시간에 생각해 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니까. 그럼 기도가 뭐냐? 그래서 기도가 뭐냐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가정생활하고 똑같아요. 가정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도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 효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다 그랬어요. 출필고 반필면, 나갈 때 고하고 들어와서는 얼굴 면자예요.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것이 기도다. 그것이 효도인 것처럼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 기도를 시작하면 나는 철야를 해야 돼. 기도를 하면 1시간을 해야 기도야. 그거 아니고요. 그냥 얼굴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여드리러 왔어요. 그래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짧은 기도도 좋아하세요. 그냥 직장에 나가가지고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잠깐 나와서 한 5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출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문제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직장 주셨는데 이 직장 나 때문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분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쌓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아버지께 나가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께요, 자주 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굉장히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얼굴을 자주자주, 바쁘다는 핑계대지 말고 아주 자주자주 얼굴을 짧게라도 하나님 저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죠. 말씀을 씹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란 뭐냐면 약하잖아요. 우리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인생길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살다 보니까 막 홍해바다 같은 게 그냥 줄줄이 있잖아요. 파도 하나 넘어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다른 파도가 오고요. 나중에 끝난 줄 알았더니 쓰나미 같은 파도가 올려오고요.
또 지나다 보면 골리앗 같은 원수가 달려들고요. 또 지났나 보면 또 새로운 적들이 찾아오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약해요.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아니, 내 쪽팔리는데, 창피한데, 내가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지 말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내가 참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 기뻐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사랑해라. 한마디로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 아버지라고 불러 했다는 거예요. 나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므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사랑받았다는 것은 그냥 사랑받았어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과 함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우주에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저 달나라도요 하나님의 거고요, 저 화성도 하나님의 거고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어찌 달나라 화성 것만 있겠어요? 지난주에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천문학자가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뭐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은하계가 이제 은하계가 얼마나 커요. 10만 광년, 3만 광년 아닙니까? 우리 은하계는 꽤 나선현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끝과 끝은 10만 광년이에요. 빛으로 10만 년 가야 이 은하계를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하계를 못 빠져나가요. 그리고 폭은 3만 광년에 우리는 구통에 있는 작은 태양계에 소속돼 있어요. 우리 은하계는 별이 약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사이가 있대요. 요 10만 광년 속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은하가 우주에 몇 개가 있냐면 저는 1000억 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천문학자들이 최근에 살펴보고 연구한 결과 2조 개가 있대요. 은하계가 별이 2조 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별이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있는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 2조 개가 있대요. 근데 그게 다 아버지 거고요, 다 우리 거예요. 아들이나 딸들은요 부모님의 것은 다 여러분 자녀들 거예요. 왜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요? 자녀들에게 주려고 그래요. 다 자녀들 거예요. 지금은 용돈도 안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받았으니까 모른 척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을 나누어 줘라. 여러분, 세상은요 힘의 원리예요. 약육강식이에요. 이 약육강식 힘의 원리는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부리고요,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빼앗아 가고요,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고요. 이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 공동체는 짐승의 공동체예요. 힘이 있는 사자나 힘이 있는 호랑이나 힘이 있는 곰이 힘이 없는 약한 것들을 힘으로 제압을 해서 잡아먹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7장에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 그래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걸 다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처음엔 사자 같은 짐승이 나타났다가 곰 같은 짐승이 나타났다가 표범 같은 짐승이 나타났다가 마지막에 나타날 짐승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짐승이 나타날 것이다. 그 로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신사적이지 않아요. 힘의 원리예요. 이걸 바로 잡아요? 못 잡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니까. 그래서 이 힘의 원리 속에 사는 우리들, 거기를 흑암의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흑암의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사랑의 원리로 섬기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모든 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원을 서로가 누가 빼앗아갔냐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많이 빼앗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실력을 기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통로가 되어서 좀 나눠줘라, 좀 섬겨라, 이제는 좀 봉사해라. 나는 어떻게 살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야. 필요한 건 다 채워줘.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섬기다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르밧.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밀가루 요만큼 남았어요.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그 다음에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너희들 먹으려고 하는 거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 걱정하지 말고 먼저 빵부터 만들어 와라. 그래서 마지막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갖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 병을 다시 한번 봐라. 그래서 봤더니 거기 밀가루가 또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빵을 먹고서는 살았어요. 그 다음날 또 만들어 와라. 만들어 오니까 또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갑질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너희도 실력 길러서 갑질하지 말고 너희들은 섬기는 사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리고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우린 사랑 못해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신자의 삶이란 항상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되는 거예요. 간증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섬겼더니, 사랑했더니, 나눠줬더니 채워지더라. 이게 매일의 역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나를 믿어라. 너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것은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셔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어떤 인상입니까? 어린아이. 좀 순진하고 또 순수하고 뭘 잘 모르고 이런 인상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처럼 되래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18장은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는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실족시킬까 봐. 어린아이라도 실족시키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목에 연자맷돌을 걸고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시킨다는 건 뭐겠습니까?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걸 실족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작은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상처 입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 나 때문에 상처 입어서 나 예수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려면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 1절부터 끝까지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한 7번 용서해 줄까요? 아니, 7번을 70번 또는 70번을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무한히 용서해라.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끝없이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좀 순진한 사람처럼 뭔가 계산을 못하는 사람처럼 나에게 뭔가 잘못하고 나에게 뭔가 실수를 하고 나를 위해서 욕을 하고 그런 사람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마치 부모님처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부모님처럼 서로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첫 번째 3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6개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하나라고 그랬죠. 우리의 주기도문에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돌아가는 거.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하나님, 온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하나님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게 신자의 소원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려면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 주셔서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그 일용할 양식 먹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품어주겠습니다. 서로 용납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용서를 못하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고요, 마귀를 의지한다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실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용서에 있는 거예요. 신자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용서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그랬을 때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를 하고 원망을 하고 근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을 합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얼마나 더 의지를 합니까? 말로 범한 죄는 얼마나 많고 생각으로 범한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안 할지 모르지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도 10번만 죄를 범해도요 1년이면 3650번을 범죄하는 거고요, 10년이면요 36,050번을 우리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받아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런 용서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조금 잘못하고
또 이렇게 실수를 하면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존재 목적은 용서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 살면서 원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수가 생겨요. 근데 그 원수의 특징은 뭐냐면 원수는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에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다 내 편이에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마치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생각 들면 그냥 그때부터는 원수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얼굴을 대하고 싶지 않는 그런 원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죄가 숨어 있어서 그래요. 자기 사랑,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마음, 이걸 건드리면 무조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를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려고 원수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원수가 아니에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왜 생기냐면 결국 내 속에는 죄 때문에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그 사람 또 잘 지내요. 사이좋게 지내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만 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생겼다 그럴 때는 내 속에 죄가 좀 숨어 있구나. 내가 자기 사랑에 빠져 있구나. 자기 이익에 극도로 민감하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보내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그 기술 시간에 그런 걸 배웠거든요. 바이트라는 걸 배웠어요. 이 쇠를 깎을 때 쇠로 깎는 거예요. 그 쇠를 깎는 도구를 바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이트를 뭐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데 그걸 갖다 대고 이 쇠를 돌리면 이 쇠가 막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게 바이트예요. 원수는 바이트 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는 착한 존재 아니야. 너는 악한 존재야. 너는 이기적인 존재야. 너는 너밖에 몰라.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 이걸 가르쳐주는 존재가 원수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요, 그냥 집에서 형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로 형 대신 자기가 들어가서 축복을 빼앗았을 뿐이에요. 뭐 엄청난 죄입니까? 사람 죽였습니까? 그런 죄 아니거든요. 근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막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외삼촌 집으로 20년 동안 도망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형이 그 야곱 돌아와 이놈 내 죽여버리겠어. 그리고 400명을 이끌고 야곱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에서가 옛날 잊어버리지도 않고 추적해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게 되는 거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해서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아니 20년 일을 기억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끌고 온답니다. 하나님 좀 처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야. 아닙니다 하나님, 저 에서만 없애주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아니 네가 변화돼야 돼. 네가 변하지 않으면 에서는 없어지지 않을 거야. 꼭 심각신합니다. 나중에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 간다. 그런데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칩니다. 여러분 이 환도뼈는 어디냐면 생식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낼 때 환도뼈에다가 손을 넣고 약속을 하게 하는 거예요. 생식기와 가까운 뼈예요. 그리고 나서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그 이후에 아이를 못 낳아요. 야곱이 아이 낳았다는 얘기 없잖아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야곱이 죽는 순간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을 딱 만났더니 형이 뭐라고 그래요? 형에게 7번 절을 하면서 형 얼굴 보니까 원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주 괴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얼굴은 정말 못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 얼굴 같아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얼싸안고 우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었을 때. 야곱이 죽었을 때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원수는 결국 내 속에는 죄의 문제였어요. 죽으면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같이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인간은 타락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든 탓을 밖으로 들리면 안 돼요. 내 속에는 악 때문에 원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예요. 어떤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예요.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는 것은 너 좀 바뀌어라 하는 뜻이에요. 너 좀 변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그래서요 기도할 때 많이 죽어야 돼요. 기도는 뭐냐면 나 죽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죄가 너무 커요. 하나님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 난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하나님 나 좀 깨뜨려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세요. 비로소 그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얼굴이 천사 같다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못된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는 것은요, 변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